인간들이 사는 역사 속에는 두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유토피아니즘이 있고 하나는 페시미즘이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낙천적인 세계관과 연쇄적인 세계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이 설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설교하면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또 교인들이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룩하게 되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아주 성실하게 준비하고 강단에 서면 이 준비된 목사 자신도 기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영광을 거두시겠습니까? 이것이 낙천주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이게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만 볼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렵다, 그리고 사람을 불신하고 또 거리를 두면서 관계가 깨뜨려지고 갈등과 시비가 일어나는 공포와 불안의 포로가 되는 그런 것, 그거 말고 반대로 얼마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철저히 죄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 쓰지 않습니까? 예배 전후에서 철저히 방역 소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2m씩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트 날리고 상대방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19 사태 때 적어도 민족을 위하여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 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5만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 속한 권속들, 몸이 약하여 교회 나오고 싶지 못 나오시는 그 귀한 분들, 우리가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중보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결코 한국교회에 저는 손해만 준다고 생각지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 또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온라인상 예배를 드리는 이 교우들이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 나가지 못하는 이 처지에서 정말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펴고 전에 읽지 못하던 거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토의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다면 이번 기회가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도모되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와 수요 예배 외에는 거의 올 스탑 된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마치고 공동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또 목장 예배도 지금 쉬고 있지, 또 중보기도도 이렇게 쉬었지. 그러니까 금요 심야도 있지, 행사나 모임도 전 올 스탑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드릴 때도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발열 체크기도 지금 2대가 지금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마스크를 100% 전부 다 착용하고 교회 당국에서 혹거리지 못할 분을 위하여 마스크도 또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5층까지 구석구석 여러분 세정제가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육진들은 월요일 쉬시는 날인데 가능한 한 외출을 금하도록, 외출 바깥을 이렇게 다니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럴 때는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출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지역사회에 아주 취약계층을 향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 주변에 경로당 71개 경로당에게 그 방역을 우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노회 산하에 우리가 그 연약한 교회, 방역이 불가능한 교회 희망하는 교회 신청을 하는데 70여 교회에 신청해서 지금 방역을 다 마쳤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만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우리가 방역 적은 거지만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거 축복 아닙니까? 연약한 교회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여러분, 방역 수도기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과 재능을 바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똑같은 조건 가운데도 염세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뭐든지 부정적인 거예요.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큰일 나타나면 어떡하나, 늘 공포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두워요. 뭐든지 생각도 말도 그렇고. 이 코로나 사태 끝나면 정치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정적도 또 이렇게 진영 논리를 따라서 대립하게 되면 어떡하나, 또 경제가 급추락하면 어떡하나, 이 경제가 곤두박질칠 텐데 어떡하나. 염세주의, 부정적인 사람은 여러분 땅이 꺼져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껍데기가 굉장히 화려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과학도 진보되어 있습니다. 경제력도 굉장한 나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성이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세상인지 알 수 없어요. 자, 이럴 때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과연 성경은 낙천적인 세계관을 지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염세적인 부정적인 세계관을 지지하고 있는가? 성경의 관점은 어떠할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여기 우리 질문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보는 시각은, 여러분, 성경은 주제가 뭐예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는 세 주제 가운데 성경의 맥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계가 썩고 물질계가 썩고 사회가 다 썩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구세주 구원할 분은 한 분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 성서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유토피아 세계관도 아니고 디스토피아 세계관도 아닌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현상학적으로 얼마나 이 세상이 발달되어 있는지. 여러분, 비행기 타고 저 하늘을 날아가 보세요. 어떻게 이 고철덩어리가 이 하늘을 날고 있나. 우주 비행선이 달날아가는 시대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AI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지능 로봇이 나와서 앞으로 이 변호사 역할도 하고 또 대학 교수 역할도 하고 여러분 엔지니어 역할도 하고 가정주부 역할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인공지능 로봇 이쁜 사람, 이쁜 남자들이 이렇게 생겨나서 과학적 조건을 가지고 잔소리 안 하는 남편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 수 있다고 인간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아담의 피가 흐르는 이 지혜성이 있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썩었고 부패했는지요. 범죄가 날로 진흥화되고 범죄가 날로 홍포화되고 하고 있어요. 묻지마 범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그 마스크 안 꼈다고 때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그 차원에서 마스크 쓰는 거, 자기 위해서도 쓰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때려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 주님도 재림 전에 대환란에 대하여 예언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할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죠. 자칭 메시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박해가 일어나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것이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전이 난무하는,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을 주님은 예언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견해를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승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기 여러분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말세가 되면요 자원이 고갈된다. 자원이 고갈돼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생태계가 전부 파괴되어서 공기도 썩고 물도 썩고 사람의 마음도 전부 부패하여 썩고 여러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 산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무시무시한 종말의 때에 우리 기독교인은 과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태도와 어떤 관점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그 주제를 다룰 거예요. 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관점, 시각, 그리고 세계관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이 사스나 메르스나 여러분 코로나19나 또 변종돼서 어떤 역병, 어떤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세상을 다 뒤엎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파괴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는 아이덴티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잠깐 간수해 놓은 것이죠. 이 땅이 다 불탈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여러분 63 빌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의 모든 것 여러분 그 펜타곤이라는 여러분 국방 그것도 마찬가지고 백악관도 전부 이 땅은 전부 불탈 것이에요. 아무리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이게 난리가 나도 우리는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천국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 딱 펴고 의의 세마포 입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나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믿음의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이 닥쳐와도 비록 여러분 몸에 질병이 닥쳐와도 예기치 못한 다양한 사건이 우리에게 덮치고 닥쳐올지라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신랑 예수를 준비하며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세계로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하나는 조물주 하나님이 나를 왜 디자인하고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 땅에 왜 보냈을까? 왜 세계로교회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 기뻐하라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판토테 카이레테, 판토테 카이레테, always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성령 때문에 기뻐하고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교인들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가족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교우들 때문에 기뻐하고 목장장 때문에 기뻐하고 기관장 때문에 교구장 때문에 기뻐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가운데 살며 그 복음을 이루어가는 영적으로 스트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비가 내릴 때 비를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비 사이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눈이 오면 눈이 다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내리는 것입니다. 강풍이 불 때 기독교인은 피해가지 않아요. 강풍이 그대로 덮쳐와요. 우리에게도 사업부도가 있을 수 있어요. 몸에 질병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물론 생명의 종교이지요. 여러분 진리의 종교이지요. 그러나 저는 기쁨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기쁨이 참된 믿음의 표지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을 가졌느냐, 성숙한 믿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기쁨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주셨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면 내일은 더 큰 은혜가 다가올 줄 생각하니 또 기쁘고,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 가운데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 생각하니 승리의 깃발 흔들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트레이드 마크인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 모세는 정말 그 사람이 기뻐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시편 보겠습니다. 90편 14절 모세의 경험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도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 마인드가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 것에 대하여 이 밤에 나오신 사랑하는 권속들, 이 밤에 주님 품 안에서 잠을 자고 내일 새벽에 다시 벌떡 일어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성으로 송축하고 기도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예수 얼굴 뵐 때야 얼마나 기뻐라. 그럼 모세는요 늘 기쁨으로 살아요. 모세뿐인가요? 성군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시편 16편에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야, 여러분 다윗이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뿐 아니라 장인 사울의 여러분 공격 가운데 진퇴유곡이죠. 사면 초가의 삶을 살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이 다윗은요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고 늘 생명길이 보이지니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의 앞에 생명 되신 주님이 앞에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충만한 기쁨, 넘쳐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기쁨이 있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는 어떻습니까? 환경과 조건이 최악입니다. 바닥을 쳤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여러분 포도원에 열매 하나도 없어도 누구로 인해서?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 보면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예요? 기쁨의 파운데이션이 어디냐고요? 우리가 기쁨이 물질이 있고 없고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 권력 아니에요. 건강 아니에요. 잘되고 못되고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돼. 이 기쁨의 바른 신앙과 신학과 영성이 넘쳐흐르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 주님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어린 것이 피난 가야 되지, 헤로당이 죽이려 하지. 여러분 어느 곳에
자기 동족들이 누구 하나 영접하고 환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기쁨으로 살았나? 누가복음 10장 21절 다 함께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나. 예, 됐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뭘로 기뻐했다고? 성령으로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 고물에서 베개 비고 주무실 때 코가 여러분 빠질 만큼 코를 골며 주무셨던 그 피곤한 주님도 여러분 어떻게 기뻐했을까요?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배역하고 배신하고 은삼십에 팔았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뻐했을까요? 성령으로 기뻐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닮은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해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기뻐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웃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요 우울증, 불면증, 위장병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건 의사들의 이야기예요. 우울증,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TV 보는 사람들마다 국민들이 거의 우울증, 의사가 나에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저 정말 불안해 죽겠어요. 우울해요. 뭘 많이 봅니까? TV 보면. 그렇지. 성경 보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역사예요. 운동력이 있어요. 권세 있어요. 빛이에요.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말씀 읽을 때 기쁨이 넘칠 줄 믿어요. 말씀 읽어요. 말씀 읽어요. 성령으로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불평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거기 새끼치고 또 새끼치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에 독소가 내주해. 독소가 뇌제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면 독소를 내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덜숨이 있고 날숨이 있잖아요. 호흡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모든 걸 내뿜는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늘 기뻐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과학을 초월합니다. 이성을 초월합니다.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지금 사건과 상황은 그대로 있다 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환경과 처지는 똑같은데도 기도 안 할 때는 사건이 막 보여서 염려, 걱정, 우수사리가 이 태산같이 느껴지는데 기도하면요 그 모든 문제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커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커 보여요. 망보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의 은유가 나갈 수 없어요.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12제자를 간택할 때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도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앞에 놓고도 기도했어요. 갈보리 산정에서 마지막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영어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생활로 기도하고 차중에서 기도하고 집안에서 기도하고 밥 먹으며 기도하고 대화 중에도 기도의 강물이 가슴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심는 대로 다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거예요. 지나놓고 보시라고요. 다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샴푸 부위잡고 가는 분들 보세요. 희한하게 가정이요 서서히 점진적으로든지 또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놀랍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지만은 여러분 감사는 이 행복지수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 지수도 높아지지만
그 행복 지수가 높아져요. 사람도요, 이렇게 보면요, 이 부정적인 사람은 가까이 하긴 참 어려워요. 내 희망의 이 건조를 전부 드라이하게 만드는 사막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늘 엔돌핀이 솟도록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요, 나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에 여러분 첫 입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사를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요, 여러분 인생이 드라이한 사막인데 그것이 오아시스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말씀 때문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좋은 교회 때문에 감사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여러분 이 품격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땡큐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 집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사람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분 기도해 하는 사람이라면 더 없는 복덩어리예요. 인생을 외롭게 살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득한 관계에서 승리한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 그룹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손주를 보면서 많은 교훈과 깨달음이 있어요. 아, 이 녀석이 와가지고 어떻게 말을 이렇게 조금 잘못하면 내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웃는 말이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안에 다 있어.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그 안에 다 있어. 그것이 주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마다 나와서 중보기도 한다. 여러분 그 시간 말고 수시로 오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친밀감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이것도 투자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재능과 이 몸을 가지고 그분과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럴 때 친밀감이 형성돼서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날 거 생각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말도 이쁘게 하라. 말도 그렇고요. 우리가 눈을 뜨면요, 감사합시다.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와, 눈이 왔다 감사하고, 비가 오면요, 와, 비가 왔다, 이 식물이 잘 자라겠네 감사하고, 또 화창한 날씨가 되면 와, 곡식이 잘 익겠다 감사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꽉 차 있잖아요.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볼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맛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TV 볼 수 있는 거요, 감사해야 돼요. 가끔 여러분 눈이 침침해질 때, 아, 이게 노안인가. 그런데요, 보여지는 거 축복이에요. 안 들릴 때 보청기 끼워야 되나 그럴 수 있잖아요. 들리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할 거 너무 많아요. 우리 옆에 분 보고 우리 한번 웃어주면서 마스크 꼈지만 감사합니다 외쳐보세요. 시작.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서 천지 만물 이 좋은 세상, 이 코스모스, 우주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봄이 되면요, 봄이라고 하는 그 텀 속에서 나는 자연을 만끽하고 즐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외 나가서 찬송할 때도 여러분 이 푸른 이 대지를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오, 이 강아지 풀이 피었네, 버들나무가 잎이 나왔어, 아우, 이 개나리꽃이 피었네 보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보고 꽃 피나 보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세계를 마음껏 즐기면서 기쁨으로 사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 주신 거 감사합시다. 하나님 믿는 거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게 구원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구원 얻은 거 아닙니까? 재산 받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천지만물 나에게 선물 줄 만큼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걸작품이고 귀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하고, 그뿐이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바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고 아주 견고하게 뿌리를 깊이 내려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여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주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벨루마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모쪼록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환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 저 예루살렘 새 땅이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순례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세계롭게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